부천 온누리교회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간증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부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를 강해하는 설교는 오전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미 다 듣고 오셨는데 제가 또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은데, 또 못 들으신 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오후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시고 부천 온누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제가 하영조 목사님 목회 비서로 있었을 때 일이죠.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느 할아버님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일 어린 친구가 그래서 그랬군요. 20년 전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부천에 좀 다녀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무슨 사정인지 좀 들어보고 오라. 한 목사님께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그런 그 요청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목사님이 직접 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목회 비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목회 비서로 하시던 목사님들보다 약 한 10년 정도 제가 빨리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늘 이렇게 당황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부천을 다녀오라고 그러셔서 그 당시에 열방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들어보니 이제 참 목회자 문제로 목회자가 떠나고 남아있는 몇십 명의 성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침례교는 이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일단 복잡한 문제들도 엮여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주일과 수요일 이렇게 제가 섬기도록 그렇게 스스로 성도들의 동의 없이 제가 그냥 결정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목회 비서실에서 목사님 동의만 받으면 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제가 부천으로 이제 저는 온 거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니면서 문득 든 것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서 서울 본당도 잘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부천까지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한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셔도 잘 나가지 않던 제가 부천까지 새벽 기도를 온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천동에서 부천까지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그때 나오던 성도님이 한 4-5분 되셨을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 나오신 분 계세요? 그때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예. 한 가정이었는데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 한다고 우르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4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안 나가 중지할 수는 없고, 또 그냥 계속 새벽마다 부천으로 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이제 서빙고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목사님 이제 식사를 늘 하곤 했는데, 몇 명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 그래서 처음엔 멈칫하다가 4명이요 이랬더니 그 왜 가?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뭘 그렇게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그러면서 부천까지 이제 새벽에 왔다 올라가는 길에 막히잖아요. 요즘은 좀 길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올림픽대로 하나밖에 없어서, 오전 설교에도 제가 말했지만 너무 졸리니까 이렇게 앞차도 제가 부딪히기도 하고 뒤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2번 그런 접촉사고도 났는데, 워낙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인사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분들이 참 마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도 부천, 인천, 광명 이쪽 그 서쪽 지역에서 서빙까지 오는 성도님들이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 이 교회를 온누리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부천 온누리교회 이름을 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원하시면 모두가 다 온누리 성도가 되고, 원치 않으시면 떠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서빙고로 다니면서 새가족 등록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얽혀있는 것들은 교회에서 해결해주고, 그렇게 온누리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목사님께 드린 말씀, 또 그 비전은, 그때 한 목사님과 미주 지역을 그보다 한 1년 전에 목사님 건강하셨을 때는 이렇게 비전 투어도 많이 다니셨는데, 교회 탐방이죠. 그 미국의 밀워키에 가보면 그 엠브룩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스튜어드 브리스코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인데 장로교입니다. 그 교회가 이 엠브룩 처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브룩, 사우스브룩, 웨스트브룩, 노스브룩, 이렇게 이름이 이스트브룩 처치, 웨스트브룩 처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도로 처치죠. 여러 그 교회로부터 파생된 4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탐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4교회가 본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본교회는 원래 그대로이지만 또 새로 분립된 개척들은 훨씬 규모도 크고 건강하고, 그 이스트브룩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스티브 차 목사님, 지금 영어예배 그 목사님을 제가 거기서 시카고에서 만나서 온누리교회로 오게 됐죠. 그래서 그 모델을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목사님 그 스튜어드 브리스코 목사님 교회에 그 엠브룩 처치 모델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누리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 부천 온누리교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온누리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빙고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예배당은 포화 상태고,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그냥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뭐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척하면 척 알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부천 온누리교회 되면서 이 동쪽에 첫 번째 이 분립하는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그러나 서울의 대형교회라고 예배당부터 마련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가 개척 단계부터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보다 먼저 공동체가 잘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원래 있던 그 열방교회의 작은 그 2개층 예배당에서 그냥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천, 인천, 부천 지역, 광명 지역에까지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천 온누리교회 시작이 되니까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그분들이 오신 거죠. 그리고 원래 열방교회에 있던 소수의 성도님들과 또 이제 온누리 성도였지만 서빙고로 오지 않고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되어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이제 서빙고로 다닐 때는 그저 예배 출석만 하시던 분들이 집 가까이 있으니까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더 많아진 거죠. 제가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각장 가까운 교회부터 또 큰 교회까지 다 찾아다니면 이제 이렇게 돼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교회가 있던 걸 아시니까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또 온누리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축복해 줬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주차장도 같이 쓰고 그렇게 사이좋게 잘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직후에 이제 수원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제 부천의 이 모델을 보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주일마다 오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다니니까 목사님 보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만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품고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저는 이제 비서실로 복귀를 했는데, 수원에 있는 한 집사님이 부천처럼 해주면 우리도 수원에서 서빙고까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유산으로 받은 이 건물의 한 층을 예배실로 내놓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모아서 리더십 훈련부터 한 겁니다. 양재에서. 그래서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또 가시겠다 그래서 가시도록 양보해드리고 저는 남양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남양주로 갔느냐, 동서남북이라고 한다면 동쪽이 부천이고 남쪽이 수원이면 이제 서쪽이 부천이고 남쪽이 수원이면 동쪽이 구리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구리 남양주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둘의 교회가 김준옥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있고 그 밖의 교회들은 참 힘든 그런 많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남양주 지역에 당시에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들이 공동체를 맡고 그랬어요. 제가 한 목사님께 비서실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촌동 교회 가까운 그런 공동체를 주로 맡곤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가까운 목사일수록 더 먼데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양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부천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남양주 가면 남양주도 초대 담당 목사라고 또 가면 그렇게 똑같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순서적으로는 부천이 훨씬 형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양주도 부인하려고 하진 않지만 남양주를 개척하면서 거기도 이제 새벽 기도부터 또 이제는 동쪽으로 이촌동에서 새벽에 가서 구리에 한 사무실을 빌려서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5분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부터 한 교회가 개척되는 그 모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갔던 거죠. 그러고 나는 사실 저는 잘 셋업이 되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양주로. 그리고 어느 성도님이 양주에 땅 부지가 있는데 그 비전을 듣고 본인이 헌납하겠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남양주가 잘 셋업이 되면 저는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북누리 공동체와 함께 이 북쪽에, 그래서 동서남북에 그 온누리 교회를 분산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양주에서 할 때 이제 제가 거의 새벽에 들어가 새벽에 나오고, 그 당시에 맞춤 전도 집회도 시작을 동시에 거의 했죠. 2000년대부터. 그래서 비상구 집회를 비롯해서 맞춤 전도 집회 하랴, 또 열린 예배 하랴, 빛가소금 편집장 하랴. 그러니까 1인 몇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제가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 새벽에 나오고, 첫째는 제가 좀 놀아줬는데 둘째는 어느 날 보니까 거의 어느 집 딸인지 제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커버려서 낯설어하고 저를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제가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이제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하다가 이제 양주는 못 가고 이제 유학을 갔다가 목회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국내 여러 추가적으로 캠퍼스가 생기고 해외도 여러 비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때에 저희가 전국의 온누리 교회를 도시마다 세우겠다는 그런 거창한 플랜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우리 하 목사님과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부천에 온누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축복해 줬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천 온누리 교회가 19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그 작은 공동체부터 헌신해서 이 부천 온누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의 중요한 스피릿은 앞서 예배 창립 멤버 혹은 앞서 헌신한 분들이 기득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계급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권력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온누리 교회의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 교회 36년의 역사에서 초대 장로님이 되신 김영길 장로님, 고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초대 총장이시죠. 근데 김진국 장로님 두 분이셨는데, 김진국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90대 중반이 되셨는데 간신히 예배만 이제 참여하시죠. 이 두 분의 모습이 바로 온누리 교회의 성도들의 저는 모습이다. 정말 하 목사님의 그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는 지전에 순종해서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동대로 내려가서 한동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영길 장로님이 헌신한 것이죠. 김중국 장로님 교회 혹은 두란노 조용히 섬기시면서, 그분이 초대 일기 장로님이라는 거 사실 장로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나라 IBM이 들어올 때 초기에 임원으로 하셨고, 그런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의 이 IT 기술의 선구자였어요. 그런데 언제나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후배 장로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모든 의사결정에 하 목사님의 목회처라고 함께 조용한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창립 기념주일 때 제가 나오시라 그래서 감사패를 제가 드렸죠. 서빙고에서. 그것도 겸연쩍어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한 말씀 하시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또 온누리교회 12가정 창립되었던 12가정의 리스트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 중에 몇 분은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도 새가족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가족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것이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가 19년, 이제 20년, 40년, 60년, 어쩌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없었을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오래 출석하고 봉사했다는 것이 어떤 파워가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것, 성령을 따라 지금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된 분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는가, 그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오래 헌신하고 또 봉사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제외시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먼 훗날 이제 창립 19주년 때부터 출석한 분들이 오래된 성도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창립 50주년이 되고 70주년이 되면 2021년도에 새가족 되신 분이 오래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도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육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죠. 교회적으로도 적용해 보면 육체를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육체를 따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 19절 이하 21절에 보면 육체 일들을 열거하는데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이 성적인 영역의 죄악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의 죄악과 그 다음에 방탕한 세상의 문화의 죄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중간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에요. 육체를 따를 때 이런 죄악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질투가 두 번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시기, 질투, 다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질투일 수 있어요. 육체의 일입니다. 질투는 어떤 영역이든지 육체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끔찍한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신된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헌금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드렸는데 속인 거예요.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속인 겁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로 베드로의 그런 어떤 드러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분들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다는 것이 꼭 지옥에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일부 헌금해놓고 왜 전부 헌금해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 앞서에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성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소문이 났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여보, 바나바 집사님이 전부 드렸대. 그래?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전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집사님이 전부 드렸는데 우리는 일부 드리면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전부 드린 거로 하고 일부만 드리는 거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데 왜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 했을까? 질투입니다. 질투가 이 두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사도행전 시기에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것은 그만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신다면 어쩜 헌금 시간에 실려나가는 분 많을지도 몰라요.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의 믿음도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은 더 순수함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질투, 시기, 힘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봉사의 동기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동기냐를 하나님은 같이 보세요.
만일 얻지 않은 동기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됐다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부득이하게 그 개척을 처음에 하게 됐죠.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이라서 초기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 1년 정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의자를 체육관에 설치했다가 또 치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면 그분이 그냥 땀을 흘리면서 먼저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을 불러서 성도님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1시간 전에 몇 분 오시라고 할 테니까 같이 이제 의자를 같이 하시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오래 갑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다음 주에 1시간 전에 왔는데 다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이분이 그보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혼자 또 다 땀을 흘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 왜 그러는 거죠? 본인이 봉사를 해야 뭔가 만족스러운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지만 과도한 희생에는 뭔가 순수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사역을 독점하고 봉사를 독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거는 봉사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질투, 시기, 많은 불순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쉬세요. 그게 자기 영혼에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정말 질투가 없었어요. 후배 목회자들이.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를 칭찬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그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목회 비서로 있던 목사님보다 한 나이가 10년 앞서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어요. 당시에 이제 성경대학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이제 모세오경을 해야 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는 그때 이제 막내였어요, 거의. 전임교육자 막내였어요. 부천온누리교회 막내 전임교육자가 누구죠? 예? 유승현 목사님 같은 때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시죠, 제가. 그 당시에 유승현 목사님 같은 막내였는데 부르더니 이 목사가 레위기 좀 맡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레위기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요? 당시 레위기는 교수님들도 잘 안 가르쳐줬어요. 모세오경 하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된 참고서도 사실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정리된 게 없었는데 이걸 5주간을 가르치라 그러시니 저는 그때 여기서 내 목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꽃도 피우지 못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을 원망하며 아니 후배를 좀 세워줘야지. 선배들이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 민수기, 신명기, 은혜스러운 말씀 다 가져가고 레위기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막 핑퐁처럼 당신이 해라.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이제 내일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 강사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른 거예요, 막내를. 유승현 목사 일로 와, 레위기 해. 아니 이거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죽쓰니까 당신이 좀 죽을 써. 그때 이 비참함, 이렇게 참 세상 무서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래, 내가 죽쓰자.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를 맡고 정말 자료를 못 찾아서 뭐 인터넷 뒤지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사이트를 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번역을 힘써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만에 교환을 만들어서 레위기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있었나 봐요. 성도들 가운데. 기존의 레위기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났는지 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부교육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일 제가 돌아가다가 유승현 목사한테 딱 전화하면 놀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윤기중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유승현 목사 어디 있어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반포대교를 제가 건너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 당시 하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던 토요일마다 하는 성역 공부가 있었어요. 주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회에 좀 지도층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려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던 그룹이 있는데 마침 레위기가 들어갈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끝나고. 하 목사님도 레위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 들어가는데 당신이 레위기를 좀 새롭게 한다며 와서 좀 당신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 대타로 강사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목사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막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오늘 당황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했더니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2번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주에 비서실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비서로 채용이 된 거는 레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는 지금도 교환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그 레위기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됐어요. 제가 그때 만일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도망갔으면 저는 아마 온누리교회 찾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배들을 위해서 내가 죽쓰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했습니다. 자신 없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참 부교육자가 뭐 하나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본인이 설 자리에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있던 많은 목사님들 다 목사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후배 목회자들에게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 목사님의 위치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윤길주 목사님 어떻다 뭐 다 얘기해요, 저한테. 다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양재규 목사님이 어떻다 뭐 다 얘기해요, 저한테. 이분은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뭘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뻐요. 야, 잘하는구나. 근데 그 성도님, 어느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5분, 10분, 15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5분까지는 좋았는데 10분, 15분 계속 하면 왜 계속 그러시지? 담임 목사 바꾸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인간의 마음에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교육자를 칭찬하면 끝까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칭찬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왜 그러시지? 그만하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투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 분열, 시기, 질투의 씨앗을 사단이 얼마나 넣어줄까요? 이번에 여러 임직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갖고 시험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직분으로 직분자가 됐다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는 순간 그것도 넘어진 거고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지만
다툼과 분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캠퍼스로 흩어져 있고 또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에도 다툼 없이, 분열 없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로서 이런 잡음 없이 여러 이기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다툼이 없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성령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셀프 컨트롤이다. 이 절제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절제란 뭔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미션 스쿨에서 핸드벨 콰이어를 했어요. 정말 이 핸드벨에 제가 막 미쳐가지고 고3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무슨 연주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두부종은 들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핸드벨 소리만 나면 지금도 막 두부종 소리가 또 핸드벨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막 깊이 들어왔던 악기가 핸드벨인데, 뭐 부천 온누리교회도 형편되면 핸드벨 좀 사세요.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요즘 뭐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런 악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서울에 있는 핸드벨도 제가 하목사님께 졸라서 이 핸드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뭐 헌금하셨다 그러길래 그 핸드벨 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핸드벨을 제가 사서 차세대에 줘가지고 지금도 콰이어 쓰고 있죠. 여러분 여유 되시는 분 핸드벨 사서 기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뭘 배우냐? 하모니를 배우는 거예요. 그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악기들이 다 혼자 하잖아요. 사실 혼자 하는 악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잘하면 되는 악기가, 물론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를 하지만 핸드벨은 종 하나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악기는 하나로도 연주가 되는데 이거는 모든 이 종이 각자 한 음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플랫, 샵 이렇게 다 구분이 돼가지고 몇십 개의 이 종이 한꺼번에 조화 있게 해주지 않으면 한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팀워크이고 타이밍이에요. 자기 절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벨 콰이어 들어갈 때 매료된 것은 정말 종을 딱 울릴 때 한 박자만 한 박자만 딱 하고 소리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좋다고 계속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도 키가 커가지고 큰 종을 맡았어요. 이렇게 큰 종을 맡았는데 그 핸드벨 소리를 죽이는 게 뭐냐, 가슴에 대야 돼요, 종을.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울려요. 그러니까 이 캐롤송 계속 치면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요령을 피우니까 이제 안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척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너 왜 소리 안 죽여?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가슴이 아파도 죽여야 돼요. 이 소리를 죽일 때 막 그냥 쩌렁쩌렁 아픈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박자만 한 박자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나올 때 나와야 돼요. 그 오 홀리 나잇 해서 마지막에 종소리가 딱 나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해서 가는데 마지막에 그냥 딱 나와야 되는데 자기 소리 같다고 늦게 한 박자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리를 내야 될 때 내고 죽여야 될 때 죽이는 거. 그 핸드벨 콰이어를 통해서 셀프 컨트롤, 이게 뭡니까?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때로는 헌신해야 될 때와 내려놓아야 될 때,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사들이 다 힘들어하던 그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누군가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 비슷한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는데 그분은 자기만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교회가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거예요. 교사들은 은퇴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은퇴 때가 됐어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야 되겠죠? 은퇴하시면 될 거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그 이면에, 야, 신기한 걸 느꼈어요. 거기에서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그 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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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말씀은 은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막 신기한 거예요. 몇 번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분의 속마음이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만약 아니면 제가, 예, 그러면 이거 교회가 불나니까 제가, 아니죠. 권사님, 사실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섬기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1년을 또 힘들게 하시고. 뭐든지 본인 아니면 결정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부천온누리교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겉은 봉사지만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모습, 셀프 컨트롤, 절제에 있는 교회,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를 죽일 줄 알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되면 낼 줄 아는 그 타이밍과 그 길이가 정확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부천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하나 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천 온누리교회가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